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누가 잘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같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그 찬양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시인이었던 장 콕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전 활동을 하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에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집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렇게 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과 증권을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나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각자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장 콕스는 말하기를, 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꼭 가지고 나오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불난 집에서 불을 가지고 나오면 불을 끄겠다는 말이구나, 불이 꺼지겠으니까 불을 가지고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후에 이제 장 콕트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불같은 삶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한 불같은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삶은 다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둡고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저 반듯하고 더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우울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실패를 딛고 더 좋은 삶을 희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우리 모두는 실패가 있지만 그것을 딛고서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패에 깊이 빠져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크고 작은 이런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서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실패가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는 인생의 바다에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실패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왜,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겪었던 실패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 당연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베드로의 처지와 상황이 되어지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같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요, 시간이 좀 길게 걸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야 됐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도 보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말하면 라비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안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고기 잡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라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내륙 한가운데 있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차가 있어서 여기저기 바닷가 근처, 호숫가 근처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다를 가본다?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 나사렛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바다와 호수를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으며 호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또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시간적으로 아침 한 뭐 10시, 11시 뭐 이 정도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럼 고기는 언제 잡혔느냐? 한밤중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에 나와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거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요, 경험이요,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낮에 물고기 얼마 없는 곳에 그것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은 뭐 기계식 어망으로 해서 뭐 바다 밑에 가서 이렇게 훑어서 뭐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밑에까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조금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만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건져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면에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고기가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수용할 필요도 없는 그냥 허무맹랑한 말씀처럼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결국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혀 얼토당토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실패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5절 말씀에서 그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지금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밤새도록 한 수고는 무엇에 근거한 수고였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노하우, 물고기를 잡는 모든 경험을 다 총동원해서 했던 수고였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한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베드로가 깊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하,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으로도 안 될 때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바꾸는 그런 삶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과 경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상식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내 경험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자기 지식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자기 경험으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확 뒤집어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안 될 수가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삶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실패를 벗어나서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 내가 조금 삶의 한계를 느끼는데 다른 정보를, 다른 지혜를 듣는데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서 실패를 바꿔서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패를 맛보게 하세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하던 모든 일들이 어느 날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알게 하세요. 왜? 그래야지 그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라고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상식, 그리고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도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해서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과 지혜, 경험을 총동원해서 안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 영혼의 구원,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실패를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구원은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구원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복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했던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았지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믿음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이런 선입견이 있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상태는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랍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예의로, 선생님을 존중하는 말로, 그러면 뭐 한번 제가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런 상태,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8절 말씀에 있어요. 그물에 물고기를 잔뜩 잡아 올렸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잔뜩 잡아놓은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야 놀랍네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그냥 막 기쁨으로 가득하고 즐거워서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기에 연관된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반신반의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이분이 바다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리고 설령 말씀은 좀 율법은 잘 가르치고 아시는 선생님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바다에 대해서 이분이 뭘 알아?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말씀하시니 그래, 예의상 내가 한번 수고를 해보지, 이랬던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니 그냥 내가 그럼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 이랬다가 자기는 반신반의하고 전혀 그냥 믿지 않고 그랬는데 엄청난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요.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주님을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굉장한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은 완전해야 되고 순종은 철저해야 되고 완전한 순종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순종은 완전해야 되고 100%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100% 순종을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시고 실패한 삶을 뒤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100%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100% 순종을 하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때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과신.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믿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보다 내 믿음을 더 과신하는 거죠.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완전함, 부족함 다 아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래서 의심하면서도 야, 정말 이게 될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기라도 해보자.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과 얕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목사지만 100%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상하고 섭섭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훅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00% 완전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약한 불완전한 순종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뒤바꿔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비록 다 믿을 수 없고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네, 한 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계속 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100% 믿음과 순종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믿지 못하겠지만 확신이 서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래도 그냥 예의상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얕고도 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행한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다 아세요. 다 완전하지 못해도요, 그래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순종한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세요? 야, 너 믿음 생활하려면 좀 제대로 똑똑하게 좀 완전하게 좀 해. 너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마.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부끄럽게 하는 일이야. 야, 예배 드리러 가서 자꾸 조를 내면
차라리 가지 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한 모습이야. 그냥 조를 내면 집에서 그냥 자. 그리고 말짱한 정신에 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사단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당연히 요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시고 물리치시고 그런 모습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설령 예배 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서 주님이 예배드리라고 하시니 나는 예배드립니다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순종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려면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의 믿음은 부족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순종하는 것 제대로 순종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존중하고 어쩌면 가장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이 모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시니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한번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 믿음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가 한번 해보지 했다가 무리식으로 대박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믿음 없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것을 통해서 받은 복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삶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더 중요하구나.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고 대단한 순종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고 불완전하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번 그래 해보지,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업의 기준이 뭐였어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휘하에 수많은 석박사들,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 다 거느리고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 지식인들, 박사들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힘듭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주영 회장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해봤어? 해보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물론 그 전문가의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계산만으로, 경험만으로, 지식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순종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미리 예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아예 해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다 해봤어. 근데 안 되던데. 그리고서 아예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불순종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수차례 수만 번 해봤어도 안 됐지만 주님이 이번에 말씀하셨으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반신반의해도 괜찮아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나와서 찬양해보는 거죠. 나와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삶의 성공을 꿈꾸면서 놀라운 지혜자를 찾아오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 3가지 실패가 있다네. 아니 스승님, 저는 지금 성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실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패가 곧 성공이야. 실패를 잘 아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이래. 아, 그래요? 그럼 그 3가지 실패가 뭡니까? 첫 번째 실패는 내가 하기 싫은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네. 아니,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기 싫은데 성공했어.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잘 됐을 경우에는 뭐 세상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만족하지 못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 내가 만족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실패인 거네. 2번째 실패는 뭐냐? 바로 하고 싶은 일, 내가 꼭 해야 되고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인데 실패한 거야. 그거는 실패가 아니네. 그거는 과정일 뿐이야. 자네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배우는 건데 그거는 실패가 아니네. 그거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실패가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 하지 않아야 될 실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실패야. 그거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네. 이 3가지 실패를 통해서 자네가 깨달은 게 뭔가? 이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자네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성공은 뭔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잘했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계획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것에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24 전도 축제, 그래서 전도 대상자 써서 내세요. 그러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써낸다고 전도가 돼? 내가 여태까지 해봐도 안 되더만.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써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유, 주님이 맞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지. 근데 그냥 반신반의, 뭐 믿음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니까 이름 썼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목장별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네. 그리고 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1초라도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네. 에휴, 이게 설령 되겠어?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게 되겠어?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뜬금없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래? 아유, 나랑 한번 가서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말씀 한번 들어볼래? 아니면 우리 배운 것처럼, 야, 그거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봐. 그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교회 가도 돼? 얼마든지. 나는 그저 반신반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이름 한번 써보고 그냥 1초에 한번, 그냥 하루에 1초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했을 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물에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작은 순종으로 그물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내 삶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해봄으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며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